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8장을 통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열왕기하서 제8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7년간의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몇 년간이라고요? 7년 환란이 엘리사 시대에 기근으로 임할 것을 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근은, 전쟁은, 죽음은,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세상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 번에도 하나님 주권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서 제8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인의, 하나님의 여종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환난을 보내신다, 기근을 보내신다. 그러므로 이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이 잘 상의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예고했습니다. 21세기 세상과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8장 12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 아람 나라에 찾아갔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비나다시 자기 부하 군대 장관 하사엘을 불러서 나의 병이 죽을 병인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병인지 방문해 오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의하기도 명령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낙타 40마리, 몇 마리라고요? 낙타 40마리, 포티 40마리를 준비하고 낙타에 선물을 싣되 아람 나라에서 가장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아람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맞이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죽고 삶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람나라 왕 베나닷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병들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부하 하사엘이 방문해오는 엘리사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의 물음에 대하여 베나닷 왕의 병은 문제될 게 없다. 베나닷 왕을 살아난다. 그러나 결론을 말합니다. 베나닷은 죽을 것이다.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이런 엘리사의 메시지가 참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강대국의 왕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21세기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근에 대하여 7년 기근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죽음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좌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방문한 것은 하사엘 아람 군대 장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전달하러 왔네. 하사엘 당신이 왕이 될 것이요. 열왕기 3서 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엘리야야, 내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를 대신 이어가게 하라. 이니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서 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통치,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열왕기하서 8장을 통하여 엘리사는 아람에 방문하여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사엘 당신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행하여 전쟁을 시도해 올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읍들을 불태울 것이며 장성한 군병들을 죽일 것이며 청소년과 어린아기를 죽일 것이며
아이된 부녀들의 배를 가를 것이며 이리하여 하사엘을 통한 전쟁 선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 엘리사는 아람을 방문하여서 하사엘을 통한 하나님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기근입니다. 죽음, 베나단 왕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므로 전염병, 역병, 패스트, 하나님의 장정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 군대 장관을 행하여 당신이 왕이 된 후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전쟁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는 진행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성공주의자가 있습니까? 기복주의자가 있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자가 있습니까? 긍정의식 우상의 맹자가 있습니까? 8차원의 타락한 혼합주의 영성의 맹자가 있습니까? 6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속적인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년) 기근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7년이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나타나는 전 3년 반의 환난, 후 3년 반의 환난을 통하여 7년 대환난,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계속하여 이어가는 7년 대환난. 계시록에 나타나는 7년대 환난뿐만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 하서 제8장을 통하여 기근을 통한 7년 환난, 전쟁을 통한 환난, 전염병을 통한 환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서성을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7년 기근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상서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기근, 3년 6개월 기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반, 3년 6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나님의 통치 내용입니다.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환난,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환난,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 이것을
열왕기 상소와 열왕기 하서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환난, 7년 환난은 어느 시대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7년 환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이하에 나타나는 7년 환난, 마지막 때에 임할 가장 큰 환난,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7년 기근 환난, 전쟁의 환난, 전염병의 환난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환난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증거해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니샤마 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를 통하여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때의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번유마, 루하,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이리하여서 2장 9절 이하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범사복으로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 축복으로 준비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를 통하여 두 번째 범사복의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범사복입니다. 범사복이 첫째가 아니고 범사복의 결론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시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좁은 문으로 가라.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체능 미시바다 헤헤 믿음 진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자의 신앙,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 아담은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자기 옆구리에서부터 갈빗대를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아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통하여 옆구리에 흐르는 고통, 고난, 아픔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체득 미시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갈 때 창세기 2장 23절 24절 등등을 통하여 천국과 같아 하나님의 은총을 아내 하와와 더불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21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아내 하와와 더불어서 천국 같은 은혜의 삶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 진리, 사랑, 체득, 미시만, 헤세드, 피스디사, 크리스다, 엘리오사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영적인 삶, 두 번째 메시지 에덴의 행복한 범사복,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아담의 옆구리에 피가 흐를 정도의 고난에 참여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이겨냈을 때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도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란이 창세기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론자가 있습니까? 성공주의자가 있습니까? 물량주의자가 있습니까? 기복주의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릴 때, 십계명의 법을 깨뜨릴 때, 여호와의 도를 깨뜨릴 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환란을 보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여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까? 사르스가 되더라, 육체가 되더라, 바사르가 되더라, 육체가 되더라, 육체가 되어 타락하더라, 하나님을 떠나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성공 우상을 섬기더라. 가인이 아벨 자기 형제를 죽이고 육체가 되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이리하여서 네피림 시대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6장 이하의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고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네피림 거인족입니다. 그러므로 영웅이 됐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세상에 성공주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됐습니다.
사락사가 됐습니다. 밧사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공주의를 추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인류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진행됐습니다. 이리하여 성공주의로 나가는 네피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고 환난으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오대양 칠대도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역사에 기록하지 아니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 네피림 시대의 환난, 그리고 창세기 11장 님으로 족속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탑을 세워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독해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님으로 시대, 이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환난을 보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19장에 있어서 소돔 고모라가 음행으로 타락할 때, 동성애로 타락할 때, 동성애 소돔으로 타락했을 때, 동성애로 타락했을 때, 소돔이 동성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보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보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7년 대환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십니다. 기근의 환난을 보내십니다. 전쟁의 환난을 보내십니다. 죽음의 환난을 보내십니다. 전염병의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하여서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시지,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시지, 건강복으로, 기적복으로, 신요한사로 결론 맺는 메시지, 이리하여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들, 이리하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어느 시대나 환난을 보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환난, 하나님의 환난을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 7년 기근 환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환난을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오대양 철대주 기독교 국가, 기독교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환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는 목적은 오늘 열왕기하서 8장 1절 이하에서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난을 전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실까요? 환난을 보내시는 목적은 전쟁의 환난, 기근의 환난, 전염병의 환난, 전쟁, 기근, 오녀, 기후변화의 환난, 기후변화!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환난! 요한계시록 16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기후를 변화시키자 하늘로부터 공중에서부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몇 킬로 된다고요? 1킬로요? 2킬로요? 아닙니다. 한 달란트 34킬로짜리 환란, 34킬로짜리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오대영 7대교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기후변화 환란, 오대영 7대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란을 보내시는 것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지옥은 무섭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를 통하여 비롯한 홍수 심판 후에 모든 인류가 죽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 오직 8식구만 살았었는데 이때의 노아의 후손이 오늘의 인류이기 때문에 오대영 7대교가 노아의 후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대영 7대교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환란을 통해서 전쟁의 환란, 기근의 환란, 전염병의 환란, 기후변화의 환란을 통하여 오대영 7대교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인류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하여, 전쟁의 환란을 통하여, 기근의 환란을 통하여, 전염병의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열왕기하서 7장에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마리아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하여 쫓아왔을 때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 사건이 열왕기하서 6장 25절 이하에서 기록됐습니다. 자식을 삶아 먹어야만 하는 기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죽이기 위하여 계속하여 압박을 가하는 전쟁. 이 전쟁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해결했지요? 이것이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사마리아 성벽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자식을 삶아먹었던 바로 그 여인들이 왕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배가 고파 자식을 삶아먹었습니다. 자식을 삶아먹었습니다. 오늘은 저 이웃의 자식을 삶아먹어야 되는데 저 이웃 여인이 벌써 자기 자식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여, 내 자식은 삶아 먹힘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왕이여. 이때에 요람 왕은 소리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목을 잘라 죽이리라. 이것이 열왕기하서 6장 31절이죠. 31절.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라. 목을 잘라. 내 부하야 엘리사를 찾아라. 달려가라. 엘리사 집 대문 앞까지 도착했어요. 엘리사는 그때에 자기 회의하고 있는 회의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지도자들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말라.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집 대문까지 왔던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사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여호람 왕이 마침내 6장 33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왔도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도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예언합니다. 7장, 열왕기하서 7장 내용을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 전쟁은 끝난다. 아람은 패전한다. 그리고 흉년 기근도 끝난다. 전쟁도 끝나고 기근도 끝남을 내일 이맘때 끝이다. 하나님의 기근이 끝난다. 하나님의 전쟁의 징계가 끝난다.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서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요람 왕에게 예고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전쟁이 종식이 될까요? 누구를 통하여 자식을 삶아먹어야만 했던 이 기근을 누구를 통하여 끝이 날까요? 해답이 뭡니까? 바로 해답은 전염병에 걸린 나병 환자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 4사람,
아람 나라의 나병한 자 나만처럼 나병한 자 네 사람, 전염병에 걸린 나병한 자 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근을 끝내십니다. 이번에 전쟁을 끝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서 7장 4절 이하여서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굶어 죽어갔던 나 한 자 네 사람이 드디어 순교신앙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굶어 죽는다. 오직 사는 길은 하나뿐이다. 저 아람의 적진 진영에 들어가자. 저들이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순교신앙. 그러나 살려두면 우리가 산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전염병에 걸린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순교신앙으로 아담의 적진을, 바로 이 아람의 군대 적진을 향하여서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혼미백상케 하셔서 아람 군대가 모든 군수품을 그대로 놓아두고 무기도 말도 나기도 양식도 옷도 그대로 두고서 혼미백상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병한 자 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병한 자들의 걷는 발걸음 소리가 아람의 병사 귀에는 애국 군대, 해족성 사람들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이리하여 저들은 후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치면 전쟁은 종식됐습니다. 기근도 종식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 320일, 노동자가 320일을 일을 해야만이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그 기근의 때에 뿐만이 아니라 비둘기똥과 같은 가치없는 열매 한 갑, 1리터 조금 더 되죠? 한 갑에 얼마나 오겠습니까? 20세겔. 1리터 조금 더 되는 비둘기똥과 같은 하찮은 곡식이 20세겔, 4분의 1이면 5세겔.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1리터가 아니고 15리터, 보리 15리터에 20세겔이 아니고 한 세겔, 1세겔, 보리 15리터에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고운가루 7.5리터, 한스와 7.5리터에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다고요? 누구? 전염병에 걸린 자, 나병한 자 네 사람,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병한 자 네 사람을 통하여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기근이 종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을 징계로 허락하시는 목적, 바로 이 나병한 자 네 사람처럼
순교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순교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염병은 순교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순교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근은 순교신앙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이사야서 26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인류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다.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순교신앙을 배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7대 제국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국 7대 제국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1대 제국 애굽을 통치하실 때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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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세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7대 제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제1대 제국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어둠의 때, 환란의 때 430년.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이리하여 출애굽시켰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출애굽이 되는 아침, 출애굽이 되는 아침,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침만으로 계속됐습니까? 또다시 밤은 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수르 제2번째 제국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됩니다. 왜 포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의 3단계 재앙, 하나님의 3단계 징계를 보내실 때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건만은 저들은 계속하여 반역자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두 번째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서 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빌론 나라가 나타나서 밤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밤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을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바빌론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리하여 저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70년간의 포로, 70년간의 환란, 70년의 환란이 끝나고 새 아침이 오기를 다니엘은 기도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드렸습니다. 에스겔은 기도드렸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침은 왔지만 저들이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나라를 통하여 그리스 나라를 통하여 또다시 환란이 계속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헬라 그리스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의 역사는 어두운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 역사는 아침 빛으로 낮으로만 되어 있는 세계 역사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헤겔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 압솔루트 가이스트, 하나님의 압솔루트 가이스트를 찬양하면서 정반합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유토피아 세계, 아름다운 세계로 계속하여 이어나갈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헤겔이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는 유토피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6번 진행합니다. 그리고 7번째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밤과 낮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므로 페르시아 통하여 아침이 오고 해방이 왔습니다만 또다시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를 통하여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된 미시마의 헤세드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간통주의 사이로 나가고 번영주의 사이로 나가고 동성애로 빠져버리고 짐승문화를 가져왔을 때 짐승문화를 유도했던 헬라의 짐승문화, 헬라의 타락한 시대정신, 벨트가이스트, 짤드가이스트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가 다시노, 둘째가 유물로, 셋째가 짐승문화. 이것이 헬라 그리스의 타락한 시대정신입니다. 타락한 헬라의 시대정신을 21세기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헬라의 타락한 문화를 통하여서 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BC 170년 바로 이 당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헬라 나라 안티오코스 4세, 바로 이 북쪽 지역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짐승문화를 만들어냈던 안티오코스 4세, 바로 그때의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다 그리스 왕조도 그리스, 헬라가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집트 지역의 남쪽 지역에서는 프톨레미 왕조, 바로 이 그리스 왕조, 헬라 왕조,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는 셀루커스 왕조, 헬라 왕조, 그리스 왕조가 세계를 짐승문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BC 170년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BC 167년부터 바로 그리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말하죠. 에피파네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여서 거룩한 예배를 차단시켜버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파괴시키고 짐승피,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안치하는 에피파네스 4세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헬라 그리스 때에 어둠의 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에피파네스 때에 7년 환란,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때도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밤만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카비 가족입니다. 마카비 가족이 해방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유다 마카비, 요나단 마카비, 그리고 시몬 마카비, 이리하여 BC 142년 시몬이 해방시켰습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이 온 것입니다. 몇 년도라고요? BC 142년. 몇 년간요? 79년 동안. BC 63년까지 왕조, 하시몬 왕조, BC 142년부터 BC 63년까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다시 낮이 오게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바로 이 환란의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란의 때는 어느 시대나, 창세 이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것을 오대양 7대교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BC 64년 어떻게 또 어둠이 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어둠이 왔을까요? 하시몬 왕조가 또다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하여 어둠이 오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BC 63년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BC 49년도에 율리우스 시자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시자가 역사의 한판 승부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율리우스 시대가 승리합니다. 이제 시자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다, 팔레스틴 유다에서 눈치챈 족속이 있습니다. 눈치챈 족속. 그 족속이 누굽니까? 헤롯 왕조입니다. 헤롯 대헤롯을 조부, 할아버지 이들이 폼페이우스하고 손을 잡습니다. 율리우스 시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하여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조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 어둠의 역사가 또다시 진행됩니다. 기억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이하 7년 환란이 요한계시록 종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역사가 어둠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전쟁 기근 오녁 징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전쟁 피하여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번영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공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다가 성경의 맥을 잡지 못하여 오늘 21세기에 번영주의에 빠져서 올무에 스스로가 올무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올무에 걸려들다 자가당차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서 오늘 열왕기하서 8장 바로 이 내용을 통하여, 그리고 열왕기하서 7장 계속하여 전쟁 기근 오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데, 결자 해지 전쟁을 거치게 한 자가, 기근을 거치게 한 자가 전염병에 걸렸던 나병 자 4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환란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개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자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오늘도 전염병에 걸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람 전염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